78편. 시편 78편. 자, 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 오늘은 시편 78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그리고 전한 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자,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름과 함께 그 요셉의 믿음의 정수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치 한편의 멋진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요셉은 어떤 믿음의 인물보다도 더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사람의 흥미를 단숨에 끊어버리기에 충분한, 어찌 보면 인생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심심한 부분만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떤 화려했던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히브리서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 부분만을 기록한다면 저는 다른 부분을 기록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또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형들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요,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러기 정말 어렵죠. 대단한 부분입니다. 저라면 그런 부분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부분을 더하라 한다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얼마나 또 서운하고 미웠을까요? 그죠? 자기를 단돈 몇 푼에 종으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대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아 줍니다. 대단한 거죠. 저 같으면 그런 부분을 기록할 텐데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멋지고 어떤 화려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감동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요셉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될 시편 78편의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그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충분하죠? 이해가 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미래의 일에 하늘에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요동도 하지 않는데 노아 혼자서 묵묵히 방주를 100년이 넘는 동안에 짓습니다. 자,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하죠.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대단합니다. 자,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일단 떠나라는 거죠. 자,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은 정말 편안했던, 익숙했던,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티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대단하죠. 그죠? 나이에 늙어서 이제 경주도 끊어져 버리고 자,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대단합니다. 특별히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많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도 바로 이해가 되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죠.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모세의 믿음 그리고 충분히 감동받을 만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대단하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지금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우리 믿음 그리스도인을 볼 때 믿음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요셉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믿음의 부분들을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자, 그 요셉의 화려한 삶의 부분은요, 전부 생략돼 버립니다. 그리고 22절 딱 한 절 이렇게 기록돼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좀 싱겁지 않으세요? 이게 뭐지? 요셉의 그 우리의 흥미를 끌고 화려했던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다 생략돼 버리고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했어요?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언젠가는 떠날 텐데 떠날 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요셉의 화려했던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의 부분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이 한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물론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그리고요, 전한 바라. 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요셉이 왜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떠날 것을 말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자, 요셉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부분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록한 겁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일으키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자기가 힘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지. 그죠? 바로에게 부탁해서 아니면 자기는 안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 손에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 그죠? 시편 78편 자, 기자가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지나간 역사를 후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죠. 자기도 전에 들은 바예요. 그리고 알고 믿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지금 요셉도 죽기 전에, 이게 유언이잖아요. 유언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얘기,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성경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이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창세기 15장. 자, 성경은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만 믿고 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그죠? 설교자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답을 얻으셨습니까? 답을 얻으신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을 얻으셨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죠? 이삭과 자기 아들 이삭과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했겠죠. 이삭은 야곱에게 전했겠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바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죠. 아니, 지금 요셉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섬겨요?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100년도 안 됐죠?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바로를 섬기며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우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알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들었고 알았고 믿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죠.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정수입니다. 요셉의 화려한 부분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여러 절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셉의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에게 넘겨진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살고 있죠. 맞죠? 자, 애굽의 바로에게 우리는 붙잡혀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란 애굽, 그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을 떠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무님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예,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하루속히 떠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곧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떠남의 이야기예요. 미가서 2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이 세상은 우리의 쉴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편안했던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자, 그래서 시편 78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죠? 들은 바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아는 바요. 들어서 알고, 그리고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믿었다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 그들도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거죠. 전해주니까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죠? 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강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우리가 들은 바요. 제일 먼저 나오죠? 들은 바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말씀 찾아보죠.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자, 전도서 5장 1절. 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뭘 삼가요?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뭐 발을 감추고 들어간다든지 뭐 발을 조심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발을 삼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두 발을 가지고 세상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세상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어때요? 세상 지식과 세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험, 우리의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우매자의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일행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라는 언니는요, 마음이 엄청 바쁘고 분주했어요. 이해가죠? 충분히 갑니다. 왜요? 섬겨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따르는 일행들을 지금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혼자서 발 동동 구르면서 바쁘게 지금 음식 주기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자, 마리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려는, 대접하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나한테 어떤 책망을 해요. 그것이 우매자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자,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몸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의 책망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책망하는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훈계하는 책망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지혜자는 하나님 뿐이시죠. 그죠?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책망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는 것은 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힘도 주지만 또 책망도 주십니다. 말씀이 주는 책망을 받는 사람은 복된 거죠.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바의 여왕이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보죠. 그 여왕이. 자, 그때 솔로몬이요. 그 스바의 여왕이 질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흡족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죠? 솔로몬의 사람들이죠. 당신의 신복들이요. 왜요?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흡족하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로. 자기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먼 길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잠깐 듣고 가지만 당신의 신복들은, 당신의 백성들은 날마다 원하면 언제든지 당신의 지혜 말을 들을 것이 아니냐라고 복되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문으로 쳐도 최고의 하늘의 학문이죠. 자,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복됩니다. 제가 오늘 시편 78편 우리가 듣는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이해가 되시고 아멘이 되신 분, 자, 그분은 정말 복되신 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설교자가 앞에서 뭐라고 외치던 간에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헛된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헛된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희 후대 사람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합니다. 자, 들음에 들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듣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있지 않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처럼.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체험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듣고 믿지 않아요. 듣고 배척해버립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죠?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죠.
저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그죠? 교회만 출석하는, 성경을 정말 치열하게 온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듣고 반응하는 두 가지 결과.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예요. 자, 성경 속의 일을 찾아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찾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누구 집에 보냅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정탐꾼의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일까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비록 기생이지만, 죄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생 라합의 중심을 보시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죠? 같이 해보시죠.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자,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죠? 자기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적도 기적도 보지 못했어요. 이방 땅에 죄 많은 여인입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기생집에 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겠죠. 듣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듣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듣고 분별하고 아는 믿음입니까? 그죠? 알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뭐하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종교 경전에 불과한지 직접 배워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분별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 어린 자녀에게도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무신론자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보는 것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그죠? 증거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 허황된 것을 믿으면 안 된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증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많아지니까, 그죠? 처음에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서 자기 아내를 설득시킬 양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문 기자니까, 유명한 기자니까요. 능력 있는 기자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신학자, 그죠? 뭐 성경학자, 목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결론에 이르러요. 결론이 뭘까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는 정말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의 삶 자체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 사람 책으로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2,400만 부인가 엄청나게 팔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대충 성경을 공부하고, 그죠? 치열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생나 보세요. 뭐 교회를 다녔습니까? 이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그 집에 들어오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죠? 뒤에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어쩌다가 이 라합이 기생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까요? 자,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죠. 그러죠? 자,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정탐꾼 들어왔지? 근데 어때요? 숨겨주죠?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선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들었고 알았던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죠. 전했죠.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족들이 라합의 말을 다 믿었어요. 자,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 라합이 자기 몸을 팔아서 던 돈을 가지고 막 정말 가난한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았을까? 물론 죄입니다.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우리 같은 선한 사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더러운 저 기생과 창기와 세리들하고 같이 함께 하느냐라고 비난했잖아요. 자, 그리고 어때요? 기생 나쁜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긴 붉은 줄을 내리죠. 그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자, 들은 바요. 기생납은 들었습니까? 그리고 알았죠?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요. 자, 이런 예들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신명기 29장 19절.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무서운 말씀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중에 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뭐 하고도요? 듣고도 들었으면 그죠? 분별하고 알고 순종해야죠.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위로해 듣고도 위로해요.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좀 어렵죠. 자, 젖은 것과 멸한 것을 말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영어 성경이라든가 자, 원문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 영어 영역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역본이라고 여겨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hough I work in the imagination of my heart
to add drunkenness to thirst. 자, add drunkenness to thirst. 무슨 말입니까? 자, 목이 마른데다가 술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바닷물 먹거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킹제임스 버전에 우리말 번역을 보면요. 자, 내 마음에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아,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그죠? 내 마음에 갈증이 있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삶의 갈증이 있는데, 술 취함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희락으로 내가 그걸 채워도 평안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저주하겠다. 자, 목마름이 있는데 물을 마셔야죠. 생수를 먹어야죠. 목마름이 있는데 술을 부어버리면 죽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증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의 재물, 권세, 부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32절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32절. 에스겔 33장 32절. 에스겔 33장 32절. 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 나온 대로요. 여기 에스겔 33장 31절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30절, 에스겔 33장 30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게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고 나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뭐 하지 않아요? 그대로 뭐 하지 않아요? 행치 않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가 지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 이 예레미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역할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치열한 마음, 진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 어디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잘 전하면, 설교를 잘 전하면, 아유, 저 설교자 말씀 참 잘 전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2절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뭐 한 거예요? 여겼나니. 마치 노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문장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아, 자기의 생각과 말을 입으로 전할 때는 굉장히 어눌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했죠. 왜 기뻐했습니까? 내가 말을 전할 때 이 부족한 사도 바울이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시죠.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음식의 맛을 분별하죠. 그죠? 먼저는 눈으로, 냄새로, 마지막이 입으로, 혀로 음식을 분별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겠네? 이거 음식이 상했네? 분별해야죠.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내 몸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일인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들잖아요.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앞에서 전하는 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인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헛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합니다. 자, 시편 78편. 3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요, 아는 바요. 자, 듣고 알고 믿었겠죠? 자, 근데, 자, 자기들이 듣고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뭐예요? 전한 바라.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듣고 알고 믿었던 거예요. 소수지만. 그렇다면,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뭐 해야 됩니까? 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했을 때의 반응, 듣고 기생나처럼, 그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조금 전에 배웠듯이 그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노랫소리나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요,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자유의지가 있고 성인이 있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권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 강의 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셨죠? 시편 78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그 역사를 이 믿음의 선진 아삽이라는 이 현자가 자손들에게 후대산들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더 끔찍한 저주의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들은 바요, 전한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그리고요 전한 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배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네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듣고 준행치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노랫소리도 듣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는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